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로마 말씀을 다루겠지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회복시킬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 다루는데 어떻게 자기를 알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말씀 좀 다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시고 그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 뭔지 그런 부분에 정확히 눈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좀 다루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받았고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또다시 구원을 받은다 얘기합니다. 어디서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그 인간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렇지? 육체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죄와 죄의 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 사망을 만듭니다. 이 사망은 사탄이 죽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풀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 자아,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는 우리의 마음을 다룰 때 마음은 바로 뒤에 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 속에서 어떤 영적 상태가 있어서 그것들이 마음으로 쓰레기가 나오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어전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는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영의 뿌리 잡힌 것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드러날 때마다 감지 못할 때 있지만 감지해도 그 근원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메시지 말씀을 다룰 때에 크게 도전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그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치? 영적 법칙이 있는데 누구든지 사람을 판단하면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면 정죄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 다루면서 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다 사망입니다. 다 사망인데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영적 장애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은혜가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장극하다도 따져보면 그런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하지 그 어떤 분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 때나 만나고 교제할 때겠습니다. 그때 입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말에서 영적 상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말은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그거에 어떨 때는 절망합니다. 그 목회자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시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떠들었는데 듣고 깨닫고 감사하고 반항한 것들은 절망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말씀 받으시면 말씀 받은 대로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기적입니다, 기적. 덜을 끼가지고 귀를 좀 뚫었으면 좋겠는데, 뚫는다고 들리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안 들릴까요? 말씀이 인지가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과도 가하면, 그 말씀이 입각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그래도 수용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절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리 가운데서 그것이 구별 안 되고 말 놓는 거 보면, 어떤 말들은 담임 목사를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이지만, 어떤 말들은 그냥 절망입니다, 절망. 주의 역사 안에 여기서는 안 되는 문제긴 하지만, 저렇게 듣는 귀가 또 날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자기가 자기를 깨달으면, 자기가 보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 자기가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형제를 한 명만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행해왔고, 지금도 빛으로 갈 길을 모릅니다. 왜? 어둠에 뒤집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형제 한 명만 미워하면.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말씀 깨닫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명만 미워하면. 어느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속에 없는 분 아멘 하십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좀 깝깝하긴 하지만, 좀 꺼리낌이 있긴 하지만 미워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우지 못하느니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서로 평화하라. 화평하라. 왜요? 걸리면 걸리거든요. 그런데 대화 가운데 비판과 판단과 정죄는 다릅니다, 여러분. 입에다 말이 나오는데 그냥 놉니다, 그냥.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구분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왜 그런 말들 듣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눈이 없는 거라.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가 하는 일 하지. 그럴 때는 서로 마음을 같게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품고 혹시 부족한 것이 그들라 중보기도 안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래? 왜 이래? 왜 그래? 그냥 놈이냐?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자기를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한 번은 그런 마음 꿀떡같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치고 관에 눕혀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낭독해 주시면 그냥 들어봤으면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 안 되면 학교소리를 가가지고 어느 한 번 딱 놓고 전부 다 글을 써줍니다. 네 꼬라지가 어떻다고. 전부 다 써가지고 그래갖고 도대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지, 내 모양이 어떤지, 그런 생각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꿈꿀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험 들어 나갈까봐. 그래서 못할 뿐입니다. 자, 어떤 일 때문에 시비를 분별하고 정당한 부당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절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못을 박아야 됩니다. 절대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 잘 모릅니다. 자, 우리 7장 5절 한번 볼게요. 7장 5절
시작. 우리로 사망을 위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있더니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니까 이해합니다. 늘 말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분별 안 돼가지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둠 가운데 사망에 위한 열매를 맺는다면 이 비극인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마음이 고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영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 보십니다. 자, 17절. 이전에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우리 속에 죄가 거합니다, 여러분. 죄가 거합니다. 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거하다. 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표현을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죄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우리 가운데 죄의 법이 있지. 죄의 법이 나를 그냥 사로잡아 하는데 그걸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법을 원하지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눈뜬 봉사입니다. 전부 다 보고도 지옥도 하더라. 왜요?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좀 다뤘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너희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거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유입니다. 자유. 모든 부분에서 자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진리가 서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영적 술망은 되겠지만 여러분 계시는 청청이 있습니다. 청청이 겹겹이 있습니다. 겹겹. 한순간 다 벗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벗겨질까요? 그 사람이 감지 가능한 것만 벗기지거든. 그러면 계시가 임해가지고 로고스도 안 됩니다. 레마가 돼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깨달으면 그 말씀의 빛이 내 꼬라지를 전부 다 밝히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 진리빛이 임하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상한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 상처 이런 것들이 밝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치유가 되고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계시가 열려야 그 빛이 임할 때 그 문제가 조명되고 진리 가운데 생명력을 얻어 그 문제가 풀려집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설교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 설교 가운데 우유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자들도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 될까요? 그러면 그 설교 한 편 가운데 젖을 내고 이웃을 내고 밥 만들고 고기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보통 큰 교회에서 설교를 좀 어렵게 못하는 이유가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만 가르치고 초등학교만 초등학교 수준을 가르치고 중학교는 중학교 수준만 가르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는 안 되거든요. 교회는 각 성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 주고 그리고 고기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설교가 10년 지난 뒤에도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받을 때 지금 내게 합당한 영적 계시가 열리게 되고 깨닫게 되지만 그 넘은 건 모릅니다. 10년 지난 뒤에 들으면 10년 전에 들었던 깨닫지 못한 것들이 10년 지났는데 깨달을 수 있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다르고 영적 진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계시가 임하다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만 말씀의 계시가 임하면 그 빛 가운데 자신을 보고 알게 되고 그리고 은혜 되면 그 빛 가운데 밝히신 모든 어둠과 사망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밝혀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시가 밝혀질까요? 받을 만한 영적 상태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은 모릅니다. 옆에 사람은 속 터져 죽습니다, 여러분. 지켜보면. 어린 나이가 어린이 일을 하면 그건 당연하지만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일을 하면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잘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사람마다 그 죄의 법이 어떤 말로 하면 죄로 결과는 죄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거든. 생명의 에너지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더 풍성히 얻기 위한다고. 그 생명이 풍성히 임하면 그 마음속에 죄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는가 어떤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 죄의 에너지가 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죄의 에너지로 표현하면 사람마다 자기 속에 역사는 죄의 에너지를 얼마나 되는가 조금 감지를 할 겁니다. 사람마다 죄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에너지가 어떤 통로를까요? 이제 많이 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의 망령된 행실은 어디서 왔을까요? 조사는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망의 열매 맺게 만들고 지금도 지옥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지옥의 심판 가운데 있는 영적 상태는 왜 그럴까요? 이 죄의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그 죄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자, 그 통로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죄의 에너지가 없도록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죄의 법인데 죄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에너지는 사람마다 약하고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은 죄역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지. 그런데 죄의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은 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마다 죄의 에너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의 사이클을 축복의 사이클로 전환시키십니다. 축복의 사이클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에게 절기 주세요, 절기. 그래서 6월절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펴릴 것 묵상하고 회개에서 돌이키고 그분이 부활할 때에 그리고 오순절날 그리고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을 통해서 절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깨닫고 절기에 합당한 자기 신앙을 돌이키시면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하게 될 줄 알겠죠. 그러면 죄의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를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 다 알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여기법이 생명의 여기법이 집행하시면 죄와 사회보다 해방됩니다. 그 다른 말로 죄 에너지 전부 다 사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 대한 열망이 어떤가 한번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다 다룰 건데
우리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상했는데 제가 말씀을 이 설교를 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말씀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서 어둠이 나올 때에 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부분에 그 악령의 기운이 나올 때에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그 생각해보니까 전부 다 마음 문제더라고. 그런데 한국의 저녁에서는 언제 놓을까? 한을 품을 때. 그러니까 한 있는 마음은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못 벗어납니다. 한을 전부 다 푸셔야 합니다. 한을 풀지 않으면 그 한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 속에 역사하는 어둠, 다른 말로 귀신들이 버글거립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 입은 마음을 잘 풀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아프거든.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픔을 자기가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상처의 마음을 풀지 않을 때 어떨까요? 겉은 어떨지라도 속에는 그 생명이 떠나게 만으로 굳은 마음에도 잘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앙심 품습니다. 앙심. 네 그랬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들이 귀신을 부르고 귀신 역사를 강하게 만들어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고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임하면 이게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평강이 늘 마음에 지배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진짜로 아멘 하십니다. 뻔뻔하다 얘기 안 할 테니까 아멘 하십니다. 왜 없을까요? 그럼 왜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편안한 마음과 평강은 다릅니다. 평강은 다른 말이에요. 안식의 천국입니다, 천국.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천국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영과 혼을 갈라놓으면 됩니다. 영과 혼을 갈라놓으면 혼은 세상 가운데 어떤 고통 겪어도 영의 저 평강 임재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이 갈라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 임재가 있다 해도 세상 나가서 세상에 있다 경험해서 마음 상하면 금방 한 임재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 일들에 막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지. 그 벗어나기 위해서 영과 혼을 갈라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과 혼이 갈라질까요? 신앙인이 반드시 넘어야 될 관문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영과 혼이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빛이 강해지면 쫙쫙 갈라집니다. 때그다음 쫙 갈라집니다. 그러면 어지간히 세상한테 고통받아도 그 마음속에 임하는 평강, 안식, 천국 그거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마음에 천국, 안식이 없다. 그러면 그거 왜 그럴까요? 주의 임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할 것 다 아는데 왜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을까요? 마음이 상해있거든. 상한 마음속에 각가지 어둠이 있으니까 모를 뿐이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온갖 역사가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상한 마음을 자기가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있습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칠 때 별로 달리 방법이 없거든. 그럼 그 말씀이 빛이 나는 것은 다시 말해 계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가 깊어지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좀 긴 시간은 요구되겠지만 때를 따라 정상적인 생활이 된다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계시가 빛이 임할 때마다 자기 꼬라지 깨달아지고 전환돼 가면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거룩을 좀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초대 말씀했죠. 왜 그런 게 없을까요? 어떨 때 말 들어보면 제가 기절합니다. 기절. 아니 그렇게 말씀 받은데 저런 고백이 나오나 할 정도로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면 제가 기절합니다. 기절해. 그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부분에 이거 정확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때를 따라 과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몇 년 사이에 나에게 잘못된 것들 전부 다 기억하고 다 용서 다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혹시 걸린 거 있으면 그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그리고 용서 다 해주고 용서를 받으세요. 그러면 상한 마음이 치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밝혀지는 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자기가 자기를 알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온전한 거를 이루고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용서받는 것도 물론이고 이것들이 되면 별로 걸림이 없을 겁니다. 만약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말씀을 일단 조건은 됩니다. 근데 용서 안 해주고 그 한을 품고 있지. 그 분노를 품고 있지. 그러니까 거기 마음 기쁨의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모든 영역사를 전부 다 끊어버리고 흐름을 막아버리고 변환되는 그 상태가 지도됩니다. 지수.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용서 다 하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싹 임하게 되면 하여튼 놀란 그 회복과 영적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 비판, 정죄, 분노, 그리고 남을 배타심, 그리고 사람마다의 거절감이 되게 큽니다. 저는 부목사 하러 교회 들어가기 전에 좀 괜찮았습니다. 들어가지고 다 비리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갔는데 저는 장로교 출신이고 순복음교회를 갔습니다. 교육자가 한 40명 있는데 순복음 출신 목회자가 36명, 다른 데서 온 교육자 4명, 3명은 부산 순복음 저 혼자 다른 데서 왔습니다. 40년 가운데 장로교 출신 교육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잘 나가다가 때가 되면 끼리끼리 다 모입니다. 저는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8년 있었거든요. 때가 되면 혼자입니다. 때가 되면 혼자입니다. 이게 차이니까 제 마음에 좀 분노가 나기 시작합니다. 목사 돼가지고 분노를 배우는 거라. 이거 웃기더라고. 아니, 목사 되면 그 치유될 건데, 괜찮았다가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분노를 이제 배웁니다. 분노가 싹 자리 잡고, 짜증이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변화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중심에는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그러니까 다른 무리에서는 제가 거절당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거기만 가면 출진성물이 다르다고 저는 혼자입니다. 때가 되면 또 혼자입니다. 그 오래 있다가 마음의 속성을 깨닫고 그 마음에 상처 심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도 어디 가는데 내 혼자 내버려두면 나 되게 기분 안 좋아합니다. 왜? 그 선뿌리가 싹 올라오는 거라. 제가 왜 이렇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Thank you so much.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쓰레기입니다. 그 잠재적 건데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제가 집회를 갈 때에 어린애들 말 안 듣는 애들 데려옵니다. 데려올 때 보면 성령께서 애들 마음을 보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지. 애들 마음 보면 쓰레기가 꽉 차 있습니다.
보면 지대가 있고 두꺼비 있고 정갈이 있고 그리고 실뱀도 있고 썩은 시궁창물이 있고 애 마음속에 그런 게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리 좋은 게 놓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드는 것 전부 다 제가 제거합니다. 제거 다음에 딱 보고 나면 그게 없습니다. 왜 될까요? 본성은 악하지만 본성에다가 상한 감정으로 들어왔던 모든 세력이 처리되면 부모 마음을 그렇게 거역하다가 기도받고 해결되면 말을 잘 듣는다며. 자, 순간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있고 우리 상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까 말씀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악령들이 있다가 그들 쫓겨나면 그 영이 더 벗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추정해 나가겠지만 추측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았는데 그는 깨달아져 가지고 기도로 해결되거나 집중도로 회개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를 철할 때 적극적인 반응을 나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받고 난 다음에 머리가 맑아지거나 마음이 시원하거나 눈이 맑아지면 대부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능력으로 걔들이 제거되면 맑아지는 거라. 맑아지기 전에 영적 어떤 상태가 우리가 안 돼서 말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고 거기선 하나님의 능력자로 기도받아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를 정확히 알고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저걸 알고 회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버리면 목숨들이 풀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받을 내용 여러분이 정확히 깨닫고 그 문제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어디서 그런 문제가 된가 깨닫고 그 문제를 풀어놓으면 그런 상한 마음들은 여러 가지로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제가 거절감도 하거든요. 거절딱 당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안 생기는 거라. 여기 있는 한 나는 외로울 거야. 외로워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이 내 마음, 잠재의식 가운데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라. 여자가 남자들 차였습니다. 사랑하다가. 그러면 어떤 반응 보입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 다 늑대다.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관념들이 자리 딱 잡아가지고 딱 만들면 그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도 그게 해결 안 됩니다. 왜요? 자기 마음은 끊임없이 그 생각이 잡혀있거든요. 자, 오늘은 엑서사이즈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도표를 걸어가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여러분 인지돼가지고 나하고 관계 있으면 감사하고 관계된 것도 정확히 알고 푸셔야 되고 그래서 마음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조사로도 요즘된 망령된 행실이 4개 자리 잡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기운이 나오거든요. 이게 천성증입니다. 본성증입니다. 타고 태어났는데 그 기질이 나오는 거라. 본래 인간이 그렇게 나지만 보통 4대쯤 지나면 한 조상 30명쯤 됩니다. 30명쯤 되면 30명의 조상 가운데 어떤 죄악된 기질이 내게 물러오는 거라.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 내 가운데 살을 딱 쌓게 되면 얘가 죄의 기운을 발생합니다. 보통 음란죄는 표가 납니다. 음란죄는 이 밑에서부터 음력이 올라옵니다. 음력이 올라올 때에 솟아나 물러가라 물리치면 되는데 그걸 못 물리칩니다. 왜요? 그거 좋아하거든. 올라오는 음란 기운을 그에 은근히 즐깁니다. 그러니
이미 죄의 기운이 있는데 본성적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체면에서는 음란이 어릴 때부터 보고 느끼고 왔기 때문에 음란을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음란 좋아하니까 음란의 죄의 기운이 역사하는 가운데 생명 기운은 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음란 기운을 점점 죽여가야 되는데 속에 해결 안 하지. 그래서 그 상태에 답봅니다. 답보. 상한 마음속에서 영적 진보 별로 없고 상한 마음속에서 저 평강 별로 없습니다. 평강은 마음이 정리가 되고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내가 믿는 바에 의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이루어 모든 죄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상담을 이루어가면 평강이 임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평강, 천국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이 땅에 일단 천국 못 있는데 죽어도 천국 가겠다고 그럴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기운이 와서 내 속에 죄의 어떤 기운을 발동시키는가 그 찾아야 합니다. 찾고 조상 어느 부분에 엄마 집안에 아빠 집안에 어느 집안에 그런 기운인가 정확히 분별하시고 그거 차단하셔야 합니다. 그거. 그 다음에 살다가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지. 그 상처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사람에게 치이고 상처받고 막 실족당했습니다. 교회 옮겼습니다. 교회 나갔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는 거라. 왜요? 상처받았다고. 그 병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그 경험들이 발전해가지고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상처 입지 않고 주님의 일을 잘해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세워갈 건데 거꾸로 가는 거라. 내 상처받은 데 어디 가든 꼼짝도 안 봐, 꼼짝도. 그 상처, 그런 기운들이 하나님께서 영의 열심을 풀어내는 그것들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 기운이 나도 모르게 자리에 딱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예를 쳐도 주님 앞에서 영적 성숙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사람한테 어떤 문제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를 딱 잡으면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딱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자리 잡고 상처가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악령이나 상스럽던 그런 기운들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거 해결 안 되는 한 영적 성상, 영적 성숙 이게 어렵습니다. 자, 아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이 자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자아, 영적인 현상으로 자기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육신의 자아는 나를 지옥 보는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게 깨달지 않고서 이게 안 되는 거라. 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부인이 됩니다. 부인. 근데 지금 다루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지하실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때가 되면 걷습니다. 걷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말씀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드러난 것은 전부 다 문제고 환란이고 고통인 거라.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시험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 따라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심어놓은 것은 때가 돼야 컸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계속 순종의 삶을 사는데 계속 고난이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왜요? 옛날에 지은 죄의 대가가 좀 우리가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이 심은 것은 아직 거둘 때가 안 되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왜 나는 잘 듣는데 순종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 나를 고통받게 만드실까? 오해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지. 3년 예수를 믿고 복을 못 받으면 가짜라고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지어낸 말입니다. 그런데 3년만 순종하면 옛날에 지었던 죄의 열매는
어지간히 해결되고 이제는 심었던 어로 말미암아 열매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딱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열매 맺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 나에 대해서 왜요?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컸습니다, 여러분. 심은 건 반드시 컸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될까요? 여러분, 어떤 거는 간혹 어떤 것들은 우리 죽고 난 뒤에 열매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히브리 11장 믿음이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이랍니다.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이 어떤 세력이 안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거기 소개된 모든 자기를 구원시키는 믿음은 그 열매 못 받습니다. 땅에서. 열매를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모든 믿음 앞에서는 세상 그 무엇이 어떤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문제가 어떨지라도 순종의 삶을 살고 갔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도 오판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모든 판세가 바뀌어질 것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삶이 여러분이 좀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정확히 아시고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가 왕노를 하는 것이 뭔가 다뤘습니다. 제가 제목을 두 왕권의 전쟁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설교하는 참 도대체 이게 뭐냐? 아마 그래 안 했겠나요? 그런데 일단 은혜가 왕노릇하면 이것이 우리를 영생에 이룰 수 있답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뭐라고 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라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은혜가 왕노릇 해가지고 영생, 천국을 가고 주님의 뜻 받도록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많이. 은혜를 대바이 많이 받는 겁니다. 그거는 달리 받는 겁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 은혜가 어려 말미암아 왕노릇하면 영생이 이르거든요. 우리는 죽자 차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은혜가 임하고 언제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제가 외우라고 숙제 내줬지. 설교 안 하고 성령 그 점만 찾고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왜요? 은혜 안 받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이거. 그래서 왜, 어떻게 은혜 받는가, 왜 은혜가 안 되는가 얘기해 놨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피하는 자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다고 해. 어려투를 진을 칩니다. 진을 쳐.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정직한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런데 언제 은혜가 안 될까요? 마음 강팍할 때, 죄적으로 마음 강팍할 때, 특별히 교만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과 겸손은 금방 편합니다, 그거. 근데 자기가 지금 말을 하면서 이 말이 뭔가 그걸 구별 안 된다면 그거 아직 어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자 그러면 목회자 떼야 됩니다, 떼야 돼. 왜요? 야고도 참나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니 너는 말이 순행되지 마라. 왜요? 심판이 크거든. 조건이 뭡니까? 말의 수주 때문에. 왜요? 말이 쉬지 않는 악이요, 사람 죽이는 덕이요,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쉬지 않는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에 쉬지 않는 악을 독을 제하지 못하고 목회자 되겠다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신형되지 말합니다. 신방 크다고. 그럼 가장 기본은 내가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사망인지 생명인지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그 구분이 안 되면 심판하기 전에 막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목회자의 가장 기본 조건이 뭐라고 해? 입의 말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온 온유함인지 의의 열매인지 지체 가운데 싸우는 정욕으로 노는 것인지 그거 제발 좀 알아라는 거라. 모르지. 그러니 막 입에 넣는 대로 감동대로 전부 다 말다 해. 설교하면서 뒤로는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심판이 크기 때문에 말씀이 되지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 진리 말씀 입각해서 이 말이 내 마음의 본성적인 잠재 의식 가운데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말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 말은 나으리가 죄는 뭐하지만 바로 마음은 바로 회개 바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할 때 이게 뭔가 구별이 안 되면 신문 맞습니다. 신문 다 하세요, 신문. 그래서 말에 허물이 있으면 그런 많은 사람, 많은 형들 다 다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인데 은혜를 막는 통로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다루지만 자, 상한 마음에서 본다면 어떤 부분이 은혜를 전부 다 막게 만든 일을 만들까요? 첫째,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압니다. 그 고집하고 회개 안 합니다. 그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차피 성령의 능력한 것이 우리 입이 아니거든요. 자, 이 죄의 법칙, 여기서 나오는 그 죄의 에너지가 얼마나 이건 우리가 못 이기는 거라. 천하의 그 죄의 에너지를 이길 방법은 세상에 없다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면 그 이길 수 있다 하시거든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고집, 그렇게 계속 고집 피운다면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말씀 받나요? 밥을 먹는 것처럼 영이 더 건강에 성장하기 위해서 기본 조건이 뭐나요? 어린 아이가 신령하고 깨끗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라. 그럴 때 모든 비방, 정죄, 외식 모든 말을 입에서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받기 위해서 말씀 받는데 그런 거 두고 말씀 받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받을 때 이미 기본적으로 정리력보다 정리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원한 품고 받습니다. 말씀 받을 때 순종하자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해봐라, 막 들어줄게. 그런 마음 가지고 절대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작은 것 같지만 아무리 작은 것 같지만 기억하십니다. 이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임하지 않으면 은혜가 왕면 뭐하는 거라. 은혜가 왕도로 돼야 죄를 박살내고 사망을 박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왕면 못하면 여기까지 죄가 왕도로 하겠지. 그러면 은혜 가운데 사생결단하고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흐름을 끊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분명히 깨닫고 해결하시면 신중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진 거, 자기 의사고 말씀 받을 때 순종하고자 전혀 마음 품지 않고 말씀 받는 거 은혜 다 막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혹시 서서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면 의심만 다 되지만 그런 기도할 때에 형제에게 힘이게 있거든. 용서해주라. 그리고 기도해라.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늘 품고 있는데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다 이루어지지만 하늘 품고 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어떤 기도 능력이 약속있다 할지라도 서서 기도할 때 누가 내게 잘못된 혐의 있거든 그냥 기도하지 말라는 거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됩니다. 말씀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형제 원망들 많은 일이 생각나거든요. 예물을 제대로 두고 가서 찾아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목사, 단임 목사가 말씀 받는 의사를 말 들으면 졸도니까 졸도. 왜요? 여러분, 이런 머리가 모자라거나 머리가 둔해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왜 못 받을까요? 은혜 못 받는 조건이 있거든. 은혜 못 받는 조건에 딱 걸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 엉뚱한 소리 나오는 것이라. 지금 도대체 어떤 말씀을 다루는데 도대체 그것도 해결 안 돼가지고 입에서 막 서번 소리에 독이 막 놓으면, 그러니 은혜 못 받으면 천년만년과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데 은혜 막는 모든 것들 다 정리 다 하셔야 합니다. 남 판단한 거, 남 정죄 비방한 거, 남과 걸린 거, 야, 그거 다 푸세요, 여러분. 그거 안 푸시면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저 두 조건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혐의 있거든 용서해주라. 예물 드릴 때에 원망들만 이 생각나거들라. 네 잘못 생각나거들라. 용서받아라. 그리고 예물 드리라. 그래야 교통이 되거든요, 교통이. 교통이 뭘까요, 여러분? 자, 지금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모든 몇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야 해결됩니다, 이거. 은혜가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은혜는 우리의 지옥 가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 될 수 있다지, 은혜가. 은혜 안 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왕이 되셔야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로마서 5장 다루면서 가릅니다. 그런데 자아를 다루다 보니까 이 자아가 너무 귀한 거라. 우리 마음도 귀하고.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마음을 2시간짜리 설교를 40분 했습니다. 40분. 그때 기억을 더듬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다시 잘못된 자, 상한 마음들, 이게 어떤原因? 이걸 이제 정확히 밝혀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끊을 거 끊고 나름대로 대비해놔야 우리 자아를 정확히 인지하고 분리되고 언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이 작업이 안 되는 거라. 그래, 부득불 지금 상한 마음을 이제 이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풀어가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자, 그 주제를 좀 오늘 첫 시간 다룹니다. 그래서 말씀 잘 받으시고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미지근하게 대처하고 있지. 그러면 은혜가 별로 임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고로 높은 분하고 관계 맺는다. 겸손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만이 왕과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겸손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되 겸손이 어떤 영역에서 겸손의 열매인가 그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죄요, 지옥에 갈 죄인데 뻔히 아는데 그 죄를 즐기고 있다. 해결을 못한다. 그것만큼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게 돼 사정결단하자면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죄에 미지근하지 그러니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명 같은 전에도 교만함만 갖고 있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길가봐서 말씀 들으나 깨닫지 뭐하지. 돌잡가서
말씀 듣고 깨달아 그 말씀 기뻐하지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즉시 믿음 배반한다거든. 그런데 말씀 듣고 깨닫지 뭐, 길까봐도 길까봐 이라고. 왜 그럴까요? 은혜 못 받는 상황이 딱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죄 단호히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관계된 거 깨달았다면 그 전부 다 푸셔야 합니다. 특별히 남, 비방, 정죄, 비난인 거 그런 것들이 세상의 만물은 말씀으로 운행되거든. 그럼 내가 말로 누굴 다 비방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나갈 때 그 말을 들은 이 말씀으로 지음받은 이 피조세계가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응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비방 정죄했지? 내게 비방 정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가 된 축복도 다 끊깁니다, 여러분. 가난한 동네의 특징이 얘기했지.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겁니다. 상처가 많아서. 욕을 잘합니다. 욕을 잘하는데 그 욕이 뭘 맞는가 모릅니다. 욕했지, 욕 돌아오는 거라. 저랬지, 저주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은 뻔히 거둘 줄 알면서도 그냥 욕을 하는 거라. 우리 애들 욕 배우고 욕 잘하지. 커서 뭐 될까요? 욕 그대로 받습니다. 시험은 다 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지, 남을 정죄했다 했다면 세상 말씀의 원리가 이루어지면 세상 모든 만물이 나에게 오는 모든 축복을 전부 다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왜 일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남 이야기 그게 다 망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남 비난 정죄 안 하셔입니다. 했다면 적극적으로 회개하죠. 돌이키십니다. 그래야 우주 만물을 진리로 역사하는 그 은혜가 좋은 것을 보니까 좋은 것을 거두게 만드는 그 현상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작동됩니다. 작동. 우리는 어떻게 볼지라도 말씀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 정죄하고 그 마음 품으면서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은혜 받는 분위기 잘 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봅니다. 자,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률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우리가 이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연결된 것이 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보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년되었습니다. 성년된 몸 더럽히면 다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의 에너지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영생을 가게 만드는 그 통로가 뭐라고 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현존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갈 때 우리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출입구라 얘기했습니다.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딱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에 같이 있습니다. 꼼짝을 못 하십니다. 되게 깝깝해 하십니다. 자, 봅니다. 29절. 이를 위해서 28절 볼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거룩함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힘에, 하나님 힘이 어떨까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셨거든. 그 하나님의 힘,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힘의 능력으로 도대체 이게 어떤 은혜일까, 여러분?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어디 있다고 해? 여기서. 자, 보십니다. 여기 보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랍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역사가 이거 다음 시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역사는 다른 말로 에너지입니다.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죄의 에너지가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죄의 에너지가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 기운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의 에너지를 어디서 발산시키는가? 그 처음부터 다 찾아야 됩니다. 다 찾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커버 다 하면 일단 죄의 에너지의 발동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는 영상입니다. 영상의 또 에너지는 생각의 에너지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눈 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을 조심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드라마 보고 히덕거리는 거 보고 와서 기도하면 기도 집중이 안 됩니다. 왜요? 영상의 힘 때문에.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이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요. 자, 우리는 이것 다루면 이제 이 성적 문제 많이 나야 됩니다. 왜요? 상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권위로부터 온 상처, 환경으로부터 온 상처, 그 다음 더 많은 문제가 전부 다 성적인 부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상처. 성의 상처가 어떻게 표현될까요? 문을 닫습니다. 아니면 더 벌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정상이 안 되는 거라.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고통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 속에서 우리는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말씀 듣고 아는 걸 우리가 다 알았겠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모르고 우리 노는 게 있다면 내가 인식 못한 영역이 뭐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걸 지금 우리가 인지가 혹시 안 된 부분에서 문제를 좀 다루고 제가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강간을 당했다. 강간당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떠올 때 그럴까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서 오는 제 에너지도 강한데 생각을 돌리고 영상을 좌우하면 그는 생각의 에너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러면 강간당한 자매가 강간당한 그 영상을 지우지 않고서는 그 기억에서 영상은 제 에너지를 잘 못 이깁니다. 여러분. 왜 될까요? 은혜가 충분히 임하겠고 그 생각을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왜 한이 될까요? 그걸 못 잊는 거라. 그 한이 영상이든 마음이든 관계없이 그걸 못 푸는 거거든요. 한이 되면 왜 될까요? 거기 전부 다 죄의 기운을 발산합니다. 예를 들어 엄놈을 보지 모든 성취가 다 똑같습니다. 남의 여자 손대든지 남자 손대든지 아니면 스킨십을 하든지 모든 비정상적인 그런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보는 거지 그런 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 지혜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죄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죄 에너지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 죄 에너지를 강하게 만들고 은혜 받겠다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언제 은혜가 제일 많이 임할까요? 내 마음에 상처가 많다, 아픔이 많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은혜를 제일 많이 베풀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요청하며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그 은혜가 뭘까요?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가 오면 그 문제가 깨달아지는 거라. 그 어둠이 밝혀집니다. 그 계시가 뭘 만다고요? 그 진리가 결국은 나를 자유케 만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주의 방법은 자유는 진리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런데 언제 진리가 언제 지혜가 올까요? 검을 찾는 것처럼 진주를 찾는 것처럼 두들기고 구하고 그럴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심전력하면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지만 적당히 죄를 즐기고 적당히 죄의 기운이 막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럽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똥을 몸에 막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는 모릅니다. 몸을 막 바릅니다. 또 조금 지나면 그 똥을 막 맛봅니다. 미안합니다. 그 더러운 표현에서 누구는 먹습니다. 여러분. 죄가 똥이거든. 엄마의 똥입니다. 그 온몸을 보지.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은 몸에 바른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끌떡거리며 남의 여자 남의 손 대며 그거는 그럼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관계 속에서 영혼이 묶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묶임. 오늘 엑서사이즈하고 다음 시간 자주 다룰게요. 그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묶임이 있고 나쁜 묶임이 있는데 부부도 영혼이 묶이거든. 영혼이 묶이면 그 어떤 생각이나 삶의 라이프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지옥도 갑니다. 예를 들어 장녀와 관계를 맺었다. 왜 될까요? 그 장녀가 5,000명 남자하고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그 장녀하고 한 몸 되면 5,000명과 관계했던 음란 기운이 다 넘어옵니다. 그거 왜 될까요? 5,000명 경험했던 장녀와 1,000명 경험했던 장녀와 관계 맺을 때 어느 현상에서 죄 에너지가 더 강할까요? 죄 에너지가. 5,000명이 더 세지. 5,000명과 관계된 장녀와 합치면 그 에너지를 와가 전부 다 그것이 막 성적 에너지 죄의 기운으로 역상을 하거든요. 못 견디면 못 견뎌. 온 생각에도 온 몸의 생리가 전부 다 쏠리는데 걔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밖에 안 보입니다. 뭘 봐도 그밖에 안 보인다. 그밖에. 제가 프로이드 그거는 현상을 얘기했지. 왜요? 여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기로 다 보는 거라. 여자가 엘레강스하게 우아하게 자기를 단순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해석당합니다. 왜? 지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 내게 해서는 안 들어오겠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영혼을 묶여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께 묶여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왜? 은 안에서 합법적으로 묶여 있거든. 뭐 가족,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자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명의 기운을 발산시키기도 있지만 까딱하면 죄의 기운으로 더 강하게 만듭니다. 죄의 기운을 만드는 영혼 속에 묶임이 있다면 안 됩니다. 저게 해결 안 되고 상한 몸 치유해서 죄 형상 이게 안 되는 거라. 자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현상을 전부 다 분별하고 내 삶 속에 어떤 부분에 저런 게 있는가 딱 깨닫고요. 전부 다 풀어가서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기도해가지고 생각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 다 하셔가지고 풀어가시면 여러분 속에 죄의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신앙 영적 진보 없게 만드는 모든 현상을 아마 정리가 많이 될 겁니다. 딱 그래 되면 제일 먼저 상한 마음의 평강입니다. 안식이 옵니다. 아침 눈도대에 뭐 캥기는 거 없고 뭐 찝찝한 거 없고 아주 개운한 아침 맞아주시는. 왜 캥길까요? 뭔가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뭐가. 그럼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리되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조금은 더 수없긴 하지만 그거 잘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주에 뭐 1시간씩 해가지고 몇 타임 이거 한 10타임 가까이 한번 다뤄볼까 싶습니다. 이 주제 가지고. 자,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그 생명에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도 룰이 있습니다. 할미꽃 씨앗은 할미꽃 만들고 장목교 씨앗은 장미를 만듭니다. 그런 생명 속에 있는 룰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룰도 딱 자라면 그 룰이 자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면 똑같이. 완전히 붕어빵이다, 붕어빵. 그러니까 그걸 이 법이 다른 말로 생명의 에너지거든요. 생명 에너지가 우리가 발동할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강이지. 그렇죠. 평강, 희락, 뭐 온유, 자비, 충성, 뭐 이런 것들이 쭉 모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면서 우리가 마음 열 때, 겸손할 때 그분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베푸신 은혜가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죄의 에너지를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자, 죄의 에너지는 뭘까요? 육체는 현저하니, 그렇죠? 다 죄의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의심, 두려움. 자, 의심도 사람이 못 믿는 거거든요. 진리인데 못 믿습니다. 하나님도 못 믿습니다. 왜 못 믿을까요? 그 의심에 귀신이 들어가면 그 진리를 못 받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 의심의 영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의심한다면 그 악령만 잡아내면 의심은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만 해결되지만 저 빨리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상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뭐랍니까? 부정적인,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기제가 발동돼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합니다. 상처받아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 될 값이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잘 되는 법이 없어. 그럼 절대 잘 되는 게 없습니다. 말이었지 심어지고 컸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바보야. 그럼 온 세상 마음은 나를 바보로 만든다니까. 내 몸의 신경까지도.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끊임없이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달려가면 그것이 점점 확산되면 그 나쁜 것들이 부정적인 자리에 딱 잡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 죄의 에너지가 발동돼 가지고 그 열매 맺는데 생명 역사가 강해지겠습니까? 어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의심, 두려움, 낭만,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 이런 것들은 이것 자체가 사망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죄의 역사를 왕으로 만드는 기초가 되고 모든 생명 역사를 전부 다 몰아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일단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운이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합니까? 죄의 에너지가 충만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어둠이고. 어떤 기운이 셉니까? 자, 사람은 겉과 속은 다릅니다. 영성이 깊어야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사라지면 겉과 속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의 것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살짝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기운이 작으니까 별로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많은데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속에서 저 오늘 말씀 듣고 어떤 기운이 많이 나옵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많이 나오는 분 아멘 하십니다. 죄의 기운이 강한 분 아멘 하십니다. 예, 숙제 다음 시간 묵상하시고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요. 저 우리가 다루는 거는 우리가 그냥 옆에 사람이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에 깊은 잠재 속에 그런 숨어있는 아픔들이 나도 인지가 안 되는 것들이 때를 따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 자아를 정확히 부인할 수 있고 그래야 생명의 기운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몇 시간 통해서 한번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이 역사는 뭐라고 해요? 사탄의 에너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봤지? 내 속에 가는 죄다. 가는 죄다. 그 감이 뭘까요? 죄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에너지, 사망의 에너지, 또 사탄은 사망으로 왕을 삼으니까, 사망을 지배하니까, 그런 어둠과 악의 에너지를 역사하며 절대 자본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자,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하신 방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지금 내 속에 엄난 기운 너무 심한데 겉으로 고심하는데 십자가 피 앞에 회개한다고 그거 해결됩니까? 그런 지은 죄 문제가 지금 내게 사망과 죄의 에너지가 발동하는 기운을 그럼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뭘 한다고요? 생명의 에너지로, 생명의 역사로.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